지금부터 7월 8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모든 나라가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의 성품. 기도를 안 했네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에 절어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성품은 타고난다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변화가 되기는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이 변하려면 자기의 노력이 엄청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또한 감석과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런 기질과 성품이 변화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배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좋은 사람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나쁜 사람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도 많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제 속에는 믿음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과연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품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품은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좋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를 믿게 하여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 좋다고 결혼할 것만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덥석 결혼할 것도 아니요, 두 가지다. 예수를 믿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미디안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 성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요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다 인정을 받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 물론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세의 성품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째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나를 선택했느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쓰실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염려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20절에서 응답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곳 덕내리 성전으로 오게 된 데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랜 기간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8년간을 법정 투쟁을 하고 그 사이에 성도 간에 서로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해서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이 실려나가고 경찰이 동원이 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명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때는 거의 100명, 1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 바로 옆에 있었던 무당집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싸움질에 너무나 힘들어지고 무당집은 매일매일 문정성치를 이루고 흥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예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예수님을 이겼다 라는 말을 떠들고 다닌다 라는 말을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쩌다가 이렇게 땅 위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저들을 몰아내고 이 교회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잊어먹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일을 작정을 하고 성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즉시 응답을 하셨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갖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덤으로 다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너무도 짓밟혀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도망가게 된 계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매맞는 것을 보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애굽의 그 군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여서 이 백성을 다 멸하여 버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민족을 새롭게 이루시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혹할 수도 있는 그 제안을 응답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영달을 버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한 모세입니다. 자신의 영달보다 민족의 안위가, 민족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멸하여 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더 큰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나도 죽여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라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중보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였을 때,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요. 19절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기보다 민족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즉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노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와 아론만 하나님 위에서 앞에서 높임을 받느냐. 우리도 너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높임을 받겠노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땅에 묻히게 하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승하다는 것은요, 더 많다랍니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인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에, 그렇게 겸손해지심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여전히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기독교인의 성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자, 성실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충성하는 자, 겸손과 충성하는 자만이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던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었고, 다윗은 성군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살아 올라오는 교만을 싹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면서 겸손으로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겸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한 자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서 종이 되었은즉 너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된 심정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높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근 순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고 하고 우리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제가 전파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전파하여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특송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모세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